이렇게 금요 집회에 오신 여러분들에게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가득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는 저번 시간에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목자들에 대해서 말씀을 좀 살펴봤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목자들, 주의 사자가 왜 그들에게 가장 기쁜 소식을 가장 먼저 말했냐면 바로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랬다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좀 나누어 봤죠. 물론 그들 비천한 자들이었고 약자였고 깨어 있는 자들이었습니다. 물론 그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했던 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또 그 약속에 순종한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가장 기쁜 소식을 가장 먼저 들려주셨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봤죠. 그것을 통해서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그 말씀을 마음과 생각과 우리의 중심을 다해서 늘 따라가고 또 우리가 순종해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도 나누어 봤습니다. 자, 오늘은 또 예수님을 기다리는 우리 대림절을 또 맞으면서 대림절 마지막 주간을 보내면서 안나라는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그가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렸고 또 우리는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주님을 기다려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안나의 프로필을 좀 생각해 봐야 되겠죠. 안나라고 하는 그 이름의 뜻은 은혜, 은총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자, 그러면 그는 여자였습니다. 그리고 나이는 84세, 또 성경학자는 100살이 넘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이건 조금 있다가 다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우리가 말씀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그의 직업이 나오고 있죠. 그의 직업은 바로 여자 선지자였습니다. 우리가 이 부분을 조금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는 사람 안나가 왜 누가복음의 저자는 그 선지자, 여자 선지자라고 일부러 기록하고 있는 것을 한번 생각해 봐야 되죠. 선지자라고 하는 그 역할이 있죠. 임무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예언하고 또 그 말씀을 전하는 메신저였죠. 선지자는 스피커입니다. 지금 제가 이렇게 마이크를 대고 말하면 스피커가 이제 많은 사람들에게 잘 들리게 하는 것처럼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고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그냥 전하는 사람이었죠. 근데 그 예언의 말씀이 어떤 말씀입니까? 구약에서부터 끊임없이 전해져 오는 그 예언의 말씀이었죠. 그 예언은 바로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 바로 메시아가 이 땅에 언젠가는 오게 된다는 그 예언의 말씀이었습니다. 선지자는 이렇게 어떤 사건, 어떤 징조를 끊임없이 얘기하는 거죠. 그래요. 안나라는 사람은 그 여자 선지자는 누구를 끊임없이 얘기했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끊임없이 예언한 사람이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았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한번 또 우리가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구약 시대에 선지자가 활동하고 있던 그때 그 당시의 나라 굉장히 암울했던 상황이었죠. 어두웠던 상황이었습니다. 외세의 침범을 받기도 하였고 또 정치적으로 또 경제적으로 또 사회적으로 어두웠던 그런 상황이 바로 선지자가 살고 있었던 상황이었어요. 이런 상황 속에서 무엇인가 회복되지 않을 것 같은 그 상황, 무엇인가 불가능할 것 같은 상황, 무엇인가 어두웠던 상황 속에서 이 모든 것들을 회복시키고 이 모든 것들에 대하여서 권세와 능력과 권능으로 이 모든 것들을 통치할 수 있는 메시아가 올 거야. 메시아가 그리스도가 올 거야라고 얘기했던 사람들이 바로 선지자였던 거예요. 그 선지자를 바로 안나라고 얘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실제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로 인하여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어 버리고 분리되고, 죄로 인하여서 모든 것들이 다 무너져 버리고, 죄로 인하여서 오염되고, 죄로 인하여서 모든 것들이 다 훼손되어 있었던 상황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으로 내려오심으로 말미암아 불가능한 것들이 다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모든 절망과 사망과 죄와 사단의 권세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다 묶임을 벗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발 아래 바로 밟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믿습니까? 자, 그러면 이것을 우리가 이제 삶 속에서 적용해 볼 수가 있겠죠. 우리의 삶 속에서 이것은 안 될 것 같아. 이것은 불가능할 것 같아. 이것은 가망이 없어. 이것은 소망이 없어. 이것은 절망뿐이야 라고 하는 상황에 처할 수가 있어요. 그때 우리가 무엇을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까? 모든 불가능한 것들을 다 가능하게 만드신 그 메시아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가 어떤 미래에 대하여서 너무나도 힘든데, 내가 어떤 소망을 가지고 있는데 이거 너무나 힘들 것 같아. 그때 끊임없이 생각해야 되는 건 모든 불가능한 것을 다 회복시키셨던 그 메시아이시고 그리스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 전능하신 예수 그리스도, 모든 것을 아시는 전능하신 그분께 우리가 마음도 맡기고, 우리의 생각도 맡기고, 우리의 정신도 맡기고, 우리의 모든 것들을 맡기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회복을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어려운 일이 있으면 있을수록 끊임없이 더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신뢰하십시오. 그리고 내가 어떤 꿈을 가지고 있는데, 내가 어떤 미래를 가지고 있는데 그것이 안 될 것 같아 라고 하는 그 마음이 들면 들수록 끊임없이 모든 것들을 가능하게 하셨던 그 메시아이시고 그리스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이제 안나의 직업을 한번 알아봤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안나의 어떤 결혼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안나는 결혼을 하였습니다. 기혼자였어요. 오늘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또 아셀 지파 36절입니다. 바누엘의 딸 안나라 하는 선지자가 있어 나이가 매우 많았더라. 그가 결혼한 후 7해 동안 남편과 함께 살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요. 유대 사회에서 그 당시에 결혼은 한 14세에서 16세 정도의 결혼을 하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다 알죠. 한 15세 정도의 결혼을 했던 거예요. 그리고 몇 년 동안 결혼 생활을 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7년 동안 결혼 생활하고 있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성경에서 7이라고 하는 숫자는 완전한 수입니다. 온전한 수입니다. 그러면 온전한 결혼 생활, 완전한 결혼 생활을 했다는 거죠. 완전한 결혼 생활, 온전한 결혼 생활이 어떤 생활이었을까요? 지금으로 보자면 남편과 함께 카페도 가고, 남편과 함께 카페 가서 아메리카노도 마시고, 또 거기서 카페라떼 아니면 초코 모카 요것도 마셨을 거예요. 그리고 또 영화도 봤을 겁니다. 또 그 안에서 맛집 가서 맛집 투어도 하고 여행도 다녔을 거예요. 또 어쩔 때는 백화점도 가서 쇼핑도 하고, 또 어쩔 때는 마트도 가서 거기에서 안전하고 행복하고 즐거운 생활을 했을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나오고 있지 않습니다. 7년 동안 그렇게 재미있게 결혼 생활하고 나서 무슨 이유였는지는 모르지만 남편이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7년 동안 결혼 생활을 했다면 15살에 결혼했으니까 한 7이라는 숫자를 더하면 한 22살 정도 되죠. 22살에 과부가 되어 버렸던 거예요. 혼자 살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학자들은 거기에서 이제 84세가 되었더라, 과부가 된 지 84세가 되었더라라고 하는 그 한 부류가 있고요. 과부가 된 지 84년이나 되었더라라고 하면서 이것이 100세가 넘었다라고 하는 주장을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중요한 건 뭐 84세였든지 100세가 되었든지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가 혼자 그렇게 오랫동안 살았다는 거예요. 최소한 몇 년을 혼자서 살았습니까? 60년이나 되는 기간을 혼자 살았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것처럼 이스라엘 사회, 유대 사회,
여자 혼자 살아가기가 그렇게 쉬운 사회가 아니었죠. 왜냐하면 그 당시의 사회는 가부장적인 사회였기 때문이었죠. 모든 것들이 다 남자 위주로 돌아가는 상황이었습니다. 경제권도 그랬고 결정권도 그랬고 또 사회에서도 남자만이 인정받는 그런 사회였습니다. 그리고 안나는 재혼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또 자녀 얘기가 나오지 않는 것을 보니까 자녀도 없었어요. 그 여자 안나는 철저하게 혼자였고 철저하게 솔로였던 거예요. 혼자이고 솔로였으면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외로웠을까요? 얼마나 우울했을까요? 남자가 중심으로 되어 있는 그 사회에서 여자 혼자 살아간다는 것, 이삭을 죽거나 아니면 누군가의 도움 없이는 살아갈 수가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참 비참한 생활을 했겠죠. 자, 얼마 전에 제가 뉴스를 또 하나 보면서 이런 인터뷰하는 것을 보게 되었어요. 어떤 불의의 사고로 아이가 3명이 있었는데 남편이 세상을 떠나게 되었던 것이에요. 그 여자의 인터뷰가 이런 것이었습니다. 살아갈 길이 너무나도 막막합니다. 어떻게 저 어린 아이 3명을 데리고 살아가야 될지 너무나도 깜깜합니다 라고 얘기하는 인터뷰를 보면서 마음이 좀 아팠습니다. 그런데 2000년 전에 안나가 혼자 살아갔던 건 이거보다 더 힘든 상황이었습니다. 그는 육체적으로, 문자적으로 보면 너무나도 힘든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힘들고 고단했을 겁니다. 고달팠을 거예요. 하지만 그녀는 선지자였습니다. 그렇죠? 안나는 선지자였어요. 선지자는 무엇입니까? 어떤 상태입니까? 하나님과 끊임없이 교제하죠. 하나님과 끊임없이 대화합니다. 끊임없이 소통하고 나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과 공유하는 사람이 바로 선지자입니다. 그리고 선지자는 하나님의 뜻을 알기 때문에 누구를 바라봅니까? 오실 그리스도, 오실 메시아를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물론 육체적으로는 고달플 수 있었고 육체적으로는 힘들 수 있었고 육체적으로는 바로 고단할 수 있었어요. 하지만 영적으로는 그는 힘들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바로 영적으로는 자기의 참된 신랑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분이 누구입니까? 바로 오실 메시아, 오실 그리스도,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바라보고 있었기 때문에 그는 영적으로는 우울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에게는 하나님이 있었고 영적인 신랑이 있었던 거죠. 바로 그는 거룩한 신부로서 바로 기다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소망하고 기대하고 있었던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소망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그에게는 희망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참된 꿈이었다는 거죠. 자,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우리의 삶 속에서 둘이 있고 셋이 있고 많이 있으면 참 좋아요. 그런데 둘이 있으면 셋이 있으면 좋고 평안하고 뭐 행복하면 좋겠지만 둘이 있어도 셋이 있어도 혼자일 때가 있습니다. 외로울 때도 있고 많이 있지만 고독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풍요 속에 빈곤이라는 말 많이 있죠. 그리고 또 우리가 홍수가 나면 물이 많아져서 먹을 물이 많을 것 같은데 홍수가 나면 날수록 그 물이 더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마실 수 있는 물은 더 작아진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많으면 많을수록 무엇인가 형통하고 편안해야 되지만 그러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리고 여기에 계신 분들 중에서도 실제로 혼자 계시고 혼자 삶을 살아가는 분들도 계실 줄로 압니다. 그러면 이렇게 혼자 살아가다 보면 어쩔 때는 고달플 수도 있고 고단할 수도 있어요. 또 외로울 수도 있고 또 어쩔 때는 우울할 수도 있습니다. 고독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낙심하고 낭망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 우리가 또 뭘 생각해야 됩니까? 우리의 신랑 되신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거기에서 힘을 얻고 거기에서 위로받고 거기에서 능력받고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우리의 모든 것들을 바로 우리의 초점을 예수 그리스도에게 맞추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에는 분명히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할 거야 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여러분들과 저는 혼자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항상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울하거나 고달프거나 고독하거나 이런 분들이 있다면 끊임없이 누구를 바라봅니까?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여기에 나와 함께 계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여기에서 능력받고 여기에서 힘을 얻고 여기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격려를 얻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그러면 조금 더 구체적으로 볼게요. 안나의 삶은 그러면 어떻게 예수님을 기다렸을까요? 자, 37절 말씀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떠나지 아니하고, 첫 번째, 이 안나는 성전을 떠나지 아니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다시 오실 그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성전을 떠나지 아니했던 거예요. 유대 사회, 특별히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심볼이 두 개가 있었어요. 첫 번째 심볼은 율법이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심볼은 바로 성전이었죠. 이 성전은 무엇을 하는 곳입니까? 성전은 제사를 드리는 곳이지요. 제사를 드리면서 하나님께 경배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이었어요. 그리고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자신의 죄를 용서받는 곳이 바로 성전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성전이라는 곳은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이었고 하나님의 영광이 머무는 곳이라고 생각하는 곳이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리고 이 성전을 떠나지 아니했다는 것은 성전을 붙잡고 있었다는 거예요. 성전을 붙들고 있었던 것이에요. 그리고 성전을 떠나지 않았다는 건 성전에 머물러 있었다는 거죠. 그러면 이 말씀을 한번 합쳐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곳,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곳을 붙잡고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을 붙들고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곳에 끊임없이 내 마음과 정신과 의지와 전인격적인 이 모든 것들이 성전에 머물러 있었다는 거죠. 안나는 끊임없이 하나님을 향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누구를 기다립니까? 오실 그리스도, 오실 메시아를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면서 성전에 머물면서 끊임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있었던 거죠. 영혼과 육체가 하나님을 향해 고정되어 있었던 그 여인이 바로 안나였던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이 요한복음 2장 19절의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성전을 떠나지 아니했던 걸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2장 19절부터 21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에 지었건을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안나는 바로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바로 성전 되신 바로 그리스도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그는 기다리고 기다렸던 거죠. 그런데 참 재밌어요. 이 성전을 떠나지 아니했던 그 시제가 바로 미완료형입니다. 미완료형이라는 건 어떤 행동이 지금까지도 끊임없이 지금 상태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상태가 바로 미완료형이라는 거죠. 그러면 안나는 끊임없이 어떤 행동을 했다는 것입니까? 지금까지 성전을 떠나지 아니했던 거예요. 항상 하나님의 그 마음에 머물러 있었고 하나님과 함께 있으려고 하였고 하나님의 임재 안에 있으려고 했던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죠. 안나가 외로웠으니까, 안나가 혼자 있었으니까 뭐 끊임없이 삶이 팍팍하고 고달프니까 성전을 가서 거기에 계속 머물러 있었겠지, 지금까지 있었겠지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말할 수 있어요. 그런데 반대로 안나 그렇게 힘들었다면 세상에서 술을 의지하거나 쾌락을 의지하거나 또 유흥을 즐기면서 자기의 고달픔, 자기의 외로움, 자기의 우울함,
자기의 고독을 거기에서 해소할 수도 있었겠죠. 우리가 주일날 담임 목사님의 말씀을 잘 들으셨던 분은 기억이 나실 겁니다. 죄가 주는 즐거움이 있다고 담임 목사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여 주셨어요. 죄가 주는 그 탐닉하는 그 어떤 재미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안나는 죄의 그 재미에 그 요만큼에 대한 쾌락에 자신을 던지지 않았습니다. 거기에서 위로받지 않았어요. 어떻게 하든지 간에 하나님을 붙들고 있었고 성전을 떠나지 않고 성전에 머물면서 바로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나아갔던 거예요. 그렇게 기다리고 기다렸던 거죠. 이제 이 말씀을 우리의 삶 속에서도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 성전, 지금으로 보자면 예배당이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여기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경험하고 또 여기 안에서 죄를 고백하고 또 용서함을 받는 이곳이 바로 예배당이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 예배당에서 우리의 마음, 우리의 생각, 우리의 정신, 우리의 의지,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께 머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기에 고정되기를 원합니다. 여기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면서 위로받고 여기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늘 바라보고 이 영광에 우리가 사무치는 여러분이 되기를 또 제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이 성막을 떠나지 않고 성전을 떠나지 아니했던 사람이 있어요. 출애굽기 3장 33장 11절에 보면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그 사람이 나옵니다.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여기서부터 잘 들어보셔야 돼요. 모세는 이제 진으로 돌아오나 눈의 아들 젊은 수종자 여호수아는 회막을 떠나지 아니하니라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여호수아는 끊임없이 여호와의 회막을 떠나지 아니었던 거예요. 머물러 있었고 붙들고 있었고 붙잡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끊임없이 생각하고 있었고 그의 영혼이 하나님께 고정되어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우리의 삶 속에서 적용해 볼까요? 우리가 이 예배당에 오기까지 내가 머물렀던 그것을 한번 점검해 봤으면 좋겠어요. 나의 눈이 오늘 어디에 머물러 있었는지, 나의 마음이 어디를 향하고 있었는지, 나의 발이 어디를 끊임없이 가려고 했었는지, 나의 손이, 나의 생각이 어디를 끊임없이 향해서 붙잡고 있었고 머물러 있었는지, 그것이 성전이 아니었다면,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었다면 오늘 이 예배당에서 다시 한번 나의 잘못된 부분들을 회개하고 점검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또 그는 이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뭘 했습니까? 기도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또 이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뭐 했습니까? 섬기고 있었다고 말하고 있어요. 근데 참 재밌는 건 다 이 시제가 현재형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끊임없이 지금도 이 지금 내가 예배하고 있는 그것이, 내가 지금 기도하고 있는 그것이 끊이지 않고 계속적으로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37절 말씀에 보면 그가 또 뭐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었냐면 금식하면서 기다리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는 절제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렸던 거예요. 금식이라는 건 우리가 음식을 중단하는 거죠. 왜 중단합니까? 나의 육적인 부분을 끊어내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려고, 하나님께 나의 영혼을 맞추기 위해서 내가 좋아하는 것, 내가 탐욕, 탐심, 욕심, 욕망을 끊어내고 어디에 끊임없이 맞추는 겁니까? 하나님께 맞추는 게 바로 금식입니다. 그런데 참 재미있는 표현이 주야로 금식했대요. 주야로 밤이든 낮이든 내가 이러면 안 되지, 안 돼 라고 하면서 내가 가지고 있었던 그 욕망, 욕구들을 끊임없이 내려놓고 누구한테 계속적으로 맞춥니까? 하나님께 맞추는 거예요. 하나님께 맞추면서 바로 오실 그리스도를 바로 기다렸던 그 사람이 바로 안나였던 거예요.
우리가 밥을 먹지 않으면 죽게 됩니다. 그렇죠? 밥을 먹지 않으면 반드시 죽게 되어 있습니다. 금식한다는 건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 나는 죽습니다. 나는 이제 나의 욕심 죽습니다. 내가 갖고 있을 것 다 내려놓습니다. 그러면 누가 삽니까? 계속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만이 살겠습니다. 그렇게 살아내겠습니다라고 하는 그 외적인 신앙적 표현이 바로 금식이라는 거죠. 우리가 그러면 중단해야 되는 것들이 있어요. 그 중단해야 되는 것들이 무엇이 있을까요? 그러면 그 중단해야 되는 것, 스마트폰 보면서 유튜브를 한번 중단해 보는 거죠. 그리고 또 내가 중단해야 되는 것, 내가 끊임없이 추구했었던 것, 어떤 물질, 나의 욕망, 나의 욕구, 이 모든 것들을 끊어내면서 누구를 기다립니까?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면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또 무엇을 절제해야 되죠? 우리의 입, 우리의 혀를 또 절제하면서 나아가는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면서 안나는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끊임없이 하나님을 붙잡고 있었고 끊임없이 하나님께 그의 생각, 그의 마음, 그의 정신, 그의 영혼이 바로 맞추어져 있었어요. 그리고 나서 기도하면서 예배하면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욕심, 자기의 욕망, 자기의 탐욕적인 것 다 내려놓고 이러면 안 되지, 이러면 안 돼, 주야로 자기를 쳐서 복종시켰습니다. 그리고 또한 그는 항상 그의 초점이, 그의 마음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머물러 있었어요. 그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거룩한 신부로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봤던 거죠. 우리가 이제 그런 사람이 되기를, 그런 성도님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다 함께 찬양하면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